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고난 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벌써 이 사도행전 강의 몇 번째입니까? 69번째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 70번째 강해로 사도행전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끝을 이제 목전에 두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에 복음을 꽂기 위하였던 그 열정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의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몇 달을 지냈어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네, 타고 지금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데 이 배는 우리가 이전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배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이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 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무엇을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멜리데의 이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겨우 빠져나왔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겨우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던 276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이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접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자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무엇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서로가 결단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그대로 옆으로 향하면서 미소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인상 쓰면서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 상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이게 여러분 직분 아시잖아요. 저는 당신이라고 하겠지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요, 그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부유하든 빈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을 시작으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토록 그가 갈망하였던 로마를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 지중해를 건널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11월 달에서 2월이라고 했어요. 이 겨울 시기에는 항해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항해가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비등합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본래 밀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었잖아요. 무엇을 권면했었어요? 우리 지금 가지 말고 무엇을 여기에서 보내자?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라고 했지만 이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함으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무엇을 만나요? 유라굴로를 만나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져서 움직여서 딱 고정시킵니다. 3개월 동안을 어디에서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겨울을 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2월 초순경이 되어서 서풍이 불어올 때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자면 누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갖은 수를 동원한다 해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저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일하게 하시니, 또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러한 역사로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바울 일행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행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보면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가 누구냐면 이 제우스와 그리고 여신 가운데 하나인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레다가 있어요. 레다.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 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카스토르하고 하나는 플록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둘이 왜 중요하느냐? 이 둘이 별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별자리에 쌍둥이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쌍둥이 자리는요, 참고로 뱃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별자리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절에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쌍둥이의 형상은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우상처럼 여겨졌던 것이에요. 여하튼 이러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형상을 뱀 머리에 장식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는 이제 로마로 가는데, 말씀 보세요. 그 첫 번째 당도했던 것,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도를 보면 그 첫 번째 당도했던 데가 어디냐? 12절을 보면 지금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가죠. 다음 쪽이요. 네,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은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수라구사는 시실리아 섬이죠. 저 시실리아 섬에서 가장 큰 항구였어요. 근데 저 수라구사를 거쳐서 4일간 있다가 그 다음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을 보셔요.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은 340km가 이제 저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직은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가장 맨 끝에 달려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레기온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레기온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당도한 데가 어디예요? 그 다음이 바로 보디올입니다. 이 보디올을 시작으로 이제는 배의 항해가 끝나버려요. 이 보디올을 통해서, 보디올이 어디냐면
로마로부터요 22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 분명히 3,000km를 항해했던 사도 바울 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지척에 점점 가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디올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왜냐면 항구이니까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내리고 나서는 육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방문이 몇 번째였을까요? 처음이에요. 로마서는 이미 이전에 썼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미 썼던 바가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가는 곳이에요. 자, 처음 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그 처음 로마를 방문하고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아주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 말씀 보세요. 14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 보디올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디올 아까 저 위에가 맨 위에가 로마예요. 보이시죠? 그 로마에서 지금 몇 킬로라고 했어요, 제가? 220km 정도거든요. 지금 여기 14절 잘 보세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뭅니까?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을 머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드디어 첫 대면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과거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는 분명히 그 초대교회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스스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스스로들 모여서 기도하다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론,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측면에서 그들은 부재함이 있었어요. 모자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잘 보세요. 14절. 누가 청함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 좀 거기 있게 해줘요 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이미 알렉산드리아 배, 곧 율리오가 인솔하던 이 죄인들, 그들의 일정이 본래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이미 엄청 늦었어요. 자, 그리고 죄인들의 호송만 늦었습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할 어떤 물품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진 상태예요. 물론 멜리데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충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온전하지 않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이 책임자라고 하는 율리오라고 할 때 당장 빨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습니까? 빨리 가야죠. 그런데 지금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있는 율리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율리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그 책임을 다 지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곳 다시 로마라고 하는 그 기치에서 복음을 퍼뜨려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을까요? 아니었죠.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주일 동안 이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빚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일주일 동안의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모임이 언젠가 다시 한번 있겠거니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모임은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끝이구나. 왜요?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로 오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수없이 봤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로마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 주위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가지 말라고 했죠. 환상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만류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일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성도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아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동안 처음의 시작은 조금 달랐을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 다 같이 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과 아무리 친해봐야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일주일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주일은요, 너무나도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자유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나 드러내놓고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핍박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저 사도 바울이 죽게 되면, 순교하게 되면 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겠지 염려할 수 있는 게 인간적인 안목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미랄되는 사도 바울을 축복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임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참 험합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어떤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더욱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조차도 우리를 더욱더 옥죄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훈련시킨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은성교회 성도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들의 모임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임을 갖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또 보도록 하지요.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야포 감상과 트레이스 카그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 여정을 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면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에서요 69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비오 광장을 가게 됩니다. 이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로마에서 5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삼관 또는 세여관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현재 진짜 그 지명이 표기가 돼서 우리에게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삼관이라고 사용됐었고 이걸 풀면 세여관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았을 때 저 세여관은 정말 로마에서 지척이에요. 5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말 로마 앞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도로, 지금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오 광장, 새 광장,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도로가요, 너무나도 유명한 아비아 도로라고 합니다. 아비아 도로. 이 아비아 도로가 왜 유명하느냐? 아비아 도로를 걷고 있을 때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소망형 로마에 우리 한번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면 함께 성지순례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비아 도로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비아 도로가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똑같이 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비아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아비아 도로를 걷다 보면 아주 유명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본딴 게 우리나라의 독립문입니다. 그게 무슨 문일까요?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이 이 아비아 도로 끝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선문이 어떤 문이냐면, 이 아비아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장군들이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죠. 정복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머쥔 채 이 도로를 개선 장군 되어서 걸었던 도로예요. 그리고 그 도로의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열렬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도로가 바로 이 아비아 도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도로가 그렇게 장군들이 환호성을 받았던 도로였고 개선장군처럼 입장하였던 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사도 바울이 어떤 모양새로 걷고 있습니까? 손에는 착고가 치워진 채, 쇠고랑이 치워진 채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임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자신을 방해하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던 세력을 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다의 괴물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이 아비아 도로는 승리의 길이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의 길이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어떤 장군보다도 승리를 거머쥐고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어요.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있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함으로 복음을 외쳐댈 때에 저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줄 모릅니다. 우리를 값없이 여길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보고 있는 저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을 의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전념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하나님 편의 시각을 그것을 집중할 때면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입성일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본물이 맡겨졌어요. 천국의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었습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되어 있음에도 이미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순한 원리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도까지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재어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익과 견주어서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되는,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모습은 반쪽이 아니었어요.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로마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15절 후반을 보세요. 최종 목적지 로마를 정말 코앞에 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를 코앞에 뒀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죽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누구나 두렵고 떨립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였던, 기도하였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 역시나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이 소용돌이 쳤을 거예요. 그를 휘감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요, 구약의 한 명의 선지자가 경험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바로 열왕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펼쳤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50대 1이었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완벽한 승리를 거뒀으면 이제 해피엔딩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더욱더 자신의 생명을 옥죄어오는 위기가 치닫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승리를 거뒀는데 그 위기가 자기에게 점점 더 옥죄어오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엘리야는요, 도망하고 맙니다. 로뎀 나무
아래로 말이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엘리야도 흔들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러한 엘리야, 하나님께서요, 그런 엘리야의 이 토로하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그의 주려 있는 몸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 마음과 그 아픔들에 손을 대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든든히 일어섰을까요? 아니었어요. 여전하게 두려움이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이죠. 지금 엘리야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꼈던 엘리야가 그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은 엘리야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이 있어. 그들 역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 절하지 않았어. 그들도 너와 똑같이 내게 예배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죠. 그처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허락하시느냐. 우리 15절 후반을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하죠. 그곳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약 60km 되는 거리를요, 사도 바울이 왔고 그가 이 로마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도와야지 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로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로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이 그 종착을 향하여서 내딛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한마음 되어서 함께 한 가지의 꿈을 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쇠고랑을 차서 쩔렁쩔렁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와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을 우리도 꿔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구경했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장차 이 로마가 저 초라한 죄수 밑에 그 무릎 아래 무릎 꿇고 굴복할 것이라고 상상한 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순한 복음의 논리가 저 복음화를, 로마 땅 전체를 복음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한 사람 앞에 로마 제국이 굴복하고 나중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나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이 사당동 지역에서 저 서초동에서 건너와서 꽃도 못 피워보고 지우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의 우리 은성교회일 수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를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분명한 소망을 두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사탄에게 묶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믿음의 동역자 됨으로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최종 목적지였던 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락되었지만 이 16절에서 몇몇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죄수들을 시위 대장에게 인도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자면 사도 바울의 호송을 담당하였던 백부장 누구? 율리오가 이 황제 휘하에 있던 시위 대장에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율리오가 가지고 왔던 조서, 총독 베스토의 그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 그 조서를 건넴을 통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처럼 군형이 아니라 군형 밖에 새집을 구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특혜가 있었지만, 새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 수 있었던 어느 정도 보장된 자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요, 이 로마 법에 따르면요, 이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집 안에 로마 안에서의 문제는, 로마 안에 어떤 이 갇혀야 될 죄수가 있을 때면 간수가 로테이션을 돌아요. 이 죄수를 하나를 놓고, 그리고 착고를 죄수도 차지만 누구도 차요? 간수가 차요. 1대1로 이 죄수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던 체제가 당시에 로마의 이 감옥에서에 있었던 어떤 체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16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라고 하죠. 이 한 군인이 딱 한 명이 지정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대로 있고 이 셋집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누가 돌고 있어요? 군인들이 돌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바울이 갇혀있던 셋집, 그것도 아직 있습니다. 아직 성지 순례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에 뭐가 있냐면 이 셋집에 군인들 있잖아요. 1대1로 함께 착고를 묶였던 이 군인들, 간수들, 그 간수들이 올 때마다 바울 앞에서 무엇을 받을까요? 세례를 받아요. 그게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셋집에는 우물이 여전히 샘솟고 있어요. 그 우물이 여전히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물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물을 길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간수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간수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분명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맞이하고 있는 그 간수들을 복음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토로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손으로 품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도 산재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고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심히 부단히 노력할 때에 혼자 외로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몸 이루는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되는 위대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